3월 2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이 귀한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따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깊은 어둠과 절망의 그 끝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이 메시아를 향한 갈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질문만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35절을 보시면 예수는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가, 이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전통에 관하여 되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인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암송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6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1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다윗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의해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첫 시작은 주께서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 주께 할 때 이 주는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속성을 지닌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 같으면 다윗의 고 손자가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엄청난 조상인 다윗이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는 단어는 알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그 주라는 단어는요, 신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혈통적인 후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계시가 열렸을 때 경험한 다윗의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 말하는 이 메시아 사상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이 메시아 사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신분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메시아의 신분은 다른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만의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찌를 적은 누구인가? 이방 민족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방 민족을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군사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획득합니다. 이방 민족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이어지는 그 번영기 동안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마침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회복시키는 민족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로마군이 있지만 이러한 신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라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꿈은 이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농경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물질적인 부를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후손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주가 말하는 메시아가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런 메시아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왕입니다. 하늘의 왕은 이스라엘의 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들의 메시아 사상 또한 살펴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각자 인생의 주인으로 한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믿는 자들의 주일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이시며 교회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신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정도의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이었고 로마였습니다. 그럼 하늘의 왕의 적은 누구입니까? 발 아래에 두어야 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민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깨뜨리는 것이 하늘의 왕인 메시아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적인 힘을 빌려 싸우고 싶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풍요와 부요를 방해하는 눈에 보이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핍과 이 장애와 이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현세적인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는 가나안 민족, 지금 그들을 고달프게 하는 로마 제국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는 존재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너무도 부분적이고 협소하며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살리고 예수는 나를 바꾸시고 또한 자유롭게 하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방법은요, 군사력을 통한 무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섬김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적인 힘을 원합니다. 성도들도 힘을 원하고 교회들도 힘을 원합니다. 근육질의 기독교를 사모합니다. 힘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 녹아지는 것이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무력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는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예수의 방법, 즉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자꾸 소유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더 공고하게 하고 약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늘의 생명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토가 회복되고 소유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가소롭게 보지 않는 것들, 이것이 내가 기대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화려한 성전과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론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환경의 회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런 환경의 변화 없이 단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회복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가 말하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비해서 너무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분적이고 이 피상적인 메시아 사상은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잎사귀는 풍성한데 뿌리는 메말라 있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메시아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 무력하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무력한 모습, 그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는 순간 버려버린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인들의 모든 기대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였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교육을 받아오면서 알게 된 그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뿌리는 마르고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잎사귀는 풍성한데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인식 때문에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버리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이 열리며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로또가 당첨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종 부리듯 부리는 나의 자손, 인생의 액세서리,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우리의 자손처럼, 우리의 자식처럼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시가 열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분은 내가 굴복해야 될 뿐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바로 이 계시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뿌리가 마른 채 신앙에서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샘에 들어가서 부활이 무엇이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결핍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신분,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인들, 심지어 제자들처럼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틀 안에 갇힌 예수, 내 기대 속에 갇힌 예수, 내 원함 속에 질식하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내 틀을 벗어날 때, 내 기대를 벗어날 때 그 예수를 오히려 원망하고 버리며 쓴뿌리가 생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들의 종교성이었고 오늘날 그들보다 더 많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본성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풍성한 잎사귀가 있지만 뿌리가 계속 말라가고 있진 않습니까?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이 너희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만 인식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윗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인식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주이신 그분이 너희들의 인생을 정복하고 새롭게 하여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살려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왔는지 너희들은 그 전통적인 종교관을 깨뜨리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있는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 가며 던져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핍 때문에, 고통 때문에 복받기 위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섬기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단순히 다윗의 주로 인식할 줄 아는 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되심을 올바르게 인정하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온전하게 알아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삶,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후로 더 잘 이해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까지 하시면 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4월 4일 우리 학생들 개학할 때까지 모든 모임을 중단합니다. 대신에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 매일 저녁 10시에 카톡에 동영상을 올라가고요. 수요 기도회 동안 수요일 저녁 8시에 카톡에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성경탐구, 하나님을 경험한 삶 3단계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고 조용해지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